네, 오늘은 우리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사도행전 26장의 23절까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많은 그런 고위직의 사람들 앞에서 비공식적으로 열린 재판 가운데서 그가 자신과 또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흔들림 없이 아주 담대하게 위축되지 않고 하나부터 끝까지 열심히 진실되게 변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러한 내용 가운데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몇 번의 대화가 더 오고 간 후에 우리가 말씀 마지막에 결과론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어떠한 모습을 결국에는 보게 됩니까? 아그리빠가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었던 아그리빠가 말하길, 저 사람이 로마의 황제에게 고소하지 않았더라면,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은 무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장면으로 인정하는 장면을 보게 되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의 마지막 부분이 끝을 맺게 됩니다. 여기서 베스도나 아그리빠의 반응을 보게 되면, 근데 우스운 것은 결국엔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렇게 많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갇혀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바울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가 하는 그 믿음의 선포들을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더러 올바른 소리로 들리지 않게 그들은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오늘의 본문 속에 말하기를 바울을 미친 자로 여기고 그가 하는 소리를 전혀 하나도 일절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그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이 믿는 그가 믿는 복음을 전하였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믿는 자의 관점에서 그것을 다 모두 체험하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던 사람이었기에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말하는 모든 요점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새벽 시간에 본문을 한 절씩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 확실한 진리이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는,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의 변론은 아까 말씀대로 23절까지로 잘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그리빠 왕이 그 사도 바울에게 너가 이들 앞에서 변론할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너의 입장을 말해봐라 라고 한 것은 23절까지 끝났습니다. 이 같은 소리를 듣고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네가 미쳤다. 바울아 너가 미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을 윽박질러서 다그치고 있는 베스도 총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미쳤도다라고 하는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마이네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광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란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통하여서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열렬히 전하였던 그 모습들이 이 베스도 총독이 보기에는 광란에 빠진 정신 나간 그러한 미친 사람처럼 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추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참 그들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떠한 모습으로 매진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자신의 모든 전심을 다하여서 그들이 광란에 빠진 미친 사람처럼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빠짐없이 질 기색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열정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런 복음의 어떤 내용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길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광란에 빠진 사람처럼 그가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빛을 전하실 것이라는 그 23절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23절까지의 모든 변론이 사도 바울이 자신은 죄가 없음을 고백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한 그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진실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일괄되게 쭉 강조하면서 말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광란에 빠진 사람처럼 열정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베스도 총독에게는 어떤 사실이었습니까?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미친 일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너가 미쳤도다라고 그렇게 다그치며 윽박질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도 바울의 다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어떻게 했다? 자신은 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25절을 보면 베스도에게 사도 바울은 나는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 하는 모든 복음의 말들, 미쳤다고 할 정도로 나의 이 한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들은 어떤 말들이다? 아주 나는 정상적이고 너희에게 이성적으로 이 모든 말들을 복음을 전하였음을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게 전하였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베스도 총독에게는 어떤 소리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자신을 변론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주장하였던 말들이 이해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는 사실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사도 바울에겐 어떠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까? 지극히 참되고 내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그것을 다시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것을 들을 때마다, 다시 남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이루어졌던 일임을 받아들여지고 있는 일인 것을 의미합니다. 26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멘. 베스도 총독에게 이제 이렇게 했던 그 마지막에 변론 후에 했던 말들이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일이 가짜 일이 아니라 정말로 일어난 일임을 당신은 알고 있음을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후반부에 보는 것처럼 이러한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일이 어떤 일이기 때문에 어디 한쪽 구석에서 누가 보지 않을 수 없이 아주 비밀리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언덕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그렇게 죽으셨다가 거기에서 내려와서 동굴에 들어가셨다가 그 동굴이 열려서 어떠한 일도 없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로마 군사들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그들이 제자들이 훔쳐갔다.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정말로 가짜 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로 이루어지면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소문을 내서 그들이 시체를 빼돌린 것처럼 일부러 부활한 것처럼 만들었게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누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목격한 증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본 목격한 증인들이 많았으며,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곧 동굴이 열려 있고 시신이 없어진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누가 꾸며내거나 날조한 사건이 아니었음을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을 보실 때마다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 가능한 사실이자 우리는 변치 않는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늘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셔서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흔들림 없이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이어갑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이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선지자를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이 선지자를 믿습니까? 묻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질문을 하고 자기가 자신이 자답함으로써 말을 정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당신이 선지자를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서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다는 담대하고 확신에 찬 어투로 당신이 믿는 줄 압니다 라고 그렇게 자답으로 대답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확신에 찬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이 전한 신앙을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을 율법으로 여기며 모세가 전한 말씀들은 율법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에 따라 지켜가며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이러한 질문을 받고 아그리파 왕이 나는 선지자들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태도는, 그 말은 자신의 조상들을 배반하는 일이며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온 전통신앙을 부인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대답을 한 것이고 아그리파 왕은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바로 거기에서 만약에 어떠한 대답을 무엇이 되었든 하게 된다. 왜냐하면 아그리파 왕은 로마인들도 신경 써야 됐고 또 1절 따라온 유대인들도 신경 써야 됐습니다. 만약에 첫째로 부정한다, 선지자들을 부정한다라고 했으면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유대인들이 마음을 얻지 못하게 되어서 자신의 왕에 이제 통치하면서 나아가는 생활은 쉽지 않았을 것이었고 또 바울의 말에 동조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이 믿는 줄 안다고 하였기에 더욱 별 대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러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대답 안 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8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적은 말로 너가 나를 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의 그 논쟁의 시간이 길지 않은, 우리가 짧은 논쟁을 이루었음을 의미하는데 이 짧은 논쟁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자신이 느끼기도 어떻게 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유대인들이 믿어온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처럼 너가 그리스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풀이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풀이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넌 적은 말을 가지고 날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됩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 이 자리를 만들면서 이 자리에 나오겠다라고 했을 때 23장 또 22절 처음에 초반에 보게 되면 26장 이전에 그 아그리빠를 보게 되면 호기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그리빠 말하길 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느니가 내가 궁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베스도 총독이 내가 당신을 위하여 자리를 만들 테니까 그때 나와서 한번 그 자리에서 들어보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기심을 가지고 대답을 듣다 보니까 바울의 명석하고 논리 정연한 말에 분명한 판단을 못 내리고 슬그머니 27절에 바울이 한 말을 그렇게 말하면서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베스도 총독과 여러 고위직들의 입장을 결국에는 끝까지 아그리파 왕은 살피면서 이 자리를 잘 마무리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리를 듣고 깨닫게 되고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으로서 알게 되었지만 우물쭈물하고 있는 진리 앞에 결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혹여나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 시간에 또 다른 부목사님들의 말씀 시간에 그 말씀들을 읽고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아그리빠 왕과 내가 혹시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할 때 우물쭈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못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복음을 믿고 진리 안에 믿겠다 결단하고 내리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100% 완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늘 그렇게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믿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이런 중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세기를 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내가 지금 당신들 앞에 결박되어져서 서 있는데 이 결박되어진 것 말고는 나의 모든 것들을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아는 너희가 아는 이 소리나 나의 믿음이나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모든 나의 자세들과 태도들이 똑같아지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외적인 입장을 그럼 살피지 않을 수 없겠죠. 외적인 입장을 살펴본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외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결박되어 있지 않기를 원한다. 자신은 결박되어 있어서 제약되어 있는 이 모든 습은 너희가 그렇지 않기를 원하고, 너희가 자유함을 누리길 원하지만, 그런데 이 말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란 상황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윽박지르고 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는 어떠한 그들 모든 주위의 저 가운데 가장 묶여서 초라하게 서 있는 참 남루한 옷차림으로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그리빠 왕이 이 비공식적 재판에 올 때 되면 오늘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휘황찬란하게 위품 있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가운데 늘 죄수의 신분으로 붙잡혀서 얼마나 남루한 차림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또한 자유가 있고 권위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 조금은 그렇지 못한 자세로 저 밑에 신문받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육체적인 부분, 외적인 모습들입니다. 옷을 어떻게 입었네, 뭐가 어떻게 입었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모습의 초점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영적인 믿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의 노예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죄의 노예인 상황은 아닙니까? 비록 지금은 사슬에 묶여 있는 죄수의 상황이지만 그가 죄에 대하여서만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죄에 노예된 상황에서는 벗어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렇게 되기를 그들이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좋은 옷차림으로 나왔지만 그들의 중심은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죄의 노예인 상황임을 그렇게 말하기에 그들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 나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고 믿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복음을 인정하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해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동일하게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죄가 씻겨나가서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 구원의 축복을 예수님만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30절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비공식적 재판이 끝나기도 한 뉘앙스를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이들이 인정하는 겁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죄가 있다 없다, 사도 바울에게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더 이상 할 말이 없기에 이 비공식적 재판이자 청문회를 끝내게 됩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바로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두 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고위직의 로마 사람들도 뭡니까? 이가 이렇게 붙잡혀 있고 할 그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까? 31절에. 그리고 아그리빠 왕도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지, 로마 시민으로서 상소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는 무죄로 석방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말한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잘못된 일로서 복음을 향하여 위해서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을 겪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사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부러워하면서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참 이 사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부러워할 만인가, 나는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는가, 참 나의 믿음의 나약함을 또 한 번 발견해내고 반성해내고, 참 이 말씀을 전하고 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나의 죄악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안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생과 구원을 향한 복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죄에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그들 중에 가장 누추하고 비참한 사람 같아 보였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다 읽고 나니 어떠한 자입니까? 그 중에 가장 돋보이고 가장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바로 영적 죄악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음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자세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늘 복음을 선택하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 오직 예수님만 주장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외쳤던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오직 그 모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욕천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되어서 복음을 인정하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